오늘은 계시록 별능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신부단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그 목적을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진앙 평강왕국을 이름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천년왕국으로 일체적인 이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하나님의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완성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 속에 십자가의 중한 고통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이유도 우리의 완전한 축복에 나를 주게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에 잘 알아야 될 것은 지상 천연왕국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불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궁세계 영원한 세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혼선을 시키고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대부분 이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으로 세상이 끝이 나서 천년왕국의 영원한 나라가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계시록 20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지다. 계시록 20장 9절에 불심판이 내려와서 결국은 일시에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한 자들을 불심판을 하시고 백과심판을 통하여 천지 창조 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감으로 영생과 영생이 나눠지되 이제는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갔다가 낙원에 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다리 천국과 지옥으로 둘째 사망 둘째 불못으로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시대가 있게 될 것을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후에 무궁세계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함으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영원한 지상 왕국, 영원한 왕국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는 바로 뭐에 그러느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속지다. 또 미혹받은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음으로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향하신 한계는 성령을 주어 영생과 보석도성에 세세 왕권을 주고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시는 놀라운 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완전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걸 인간에게 다 주어서 예수님처럼 이는 천상천의 만왕의 왕을 삼으신 것처럼 인간들에게는 예수님도 이제 분봉왕을 삼아서 이 땅을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또 성삼하님께 목적인데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는 무궁세를 이루어서 완전한 미예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초림 때도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을 받는 것으로 또 재림 때에도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도 또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구분해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계 법칙에 맞게 진리 생활을 해야만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역사다.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셔도 그 공의를 행하면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것처럼 마귀를 창조하셔서 마귀를 이긴 자들로 새시대의 축복을 주고 또 이긴 자들에게 영원한 세대 왕권을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궁세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초하늘과 좋은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네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의 새하늘 새 땅과 66장 20절의 새하늘 새 땅과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것은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천년평화를 이뤄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시는 시대를 뜻하는 것이 그 세 번에 말씀한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아까 이런 것처럼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무엇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영체에 저 멀리 계신 삼층천에 계신 하늘과 동공을 하시는 그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처럼 먼저 세상에서 이뤘던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공허한 상태로 이제 다시 혹성의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생활 7,000년의 임시 거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데 그 아까운 지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무궁색으로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0절에 보면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은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그래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두셀레가 969살 살았던 것처럼 천년 동안 죽지 않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지상의 천년평화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 무궁세계는 영원한 영체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죠. 먼저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보면 일천 마음을 주고 새신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가 무궁색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도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라. 또 약속하시죠. 이걸 다시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 또 그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내가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또 약속하셨거든요. 여기 예레미야 31장 30절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루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이스라엘 회복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번의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 이스라엘 회복은 천왕국을 뜻한 것이고 에덴 동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 후에 사실 무궁세계에서 다시 이런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천지창조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른 이단과 탈신된 데서 이걸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한 오해를 낳는 것이 바로 이 기절이 되겠죠.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이것은 극히 아름다운 도성으로 무궁세계에서 영체가 살 그런 도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에 땅새 내려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왕권만 일정들에게 보여줄 이제 왕권의 보석 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천국 가서 두 가지 간증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는 이런 내용. 예수님이 공중방임하실 때도 도성을 가지고 내려와서 도성에 태워갖고 이제는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얘는 예수님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도성을 한번 갖고 오셔서 이 땅에 계실 곳에 계실 동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봤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간증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진, 물론 이 세네갈 세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간 4,000명 중에서도 성부적인 종들에게만 이러한 도성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지배권을 가진 자들과 거기에 동참하는 왕국 부서들에게 동참하는 자들과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예비하시는지 모르죠. 인간적으로야 우리가 153개인지 144개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될 테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앞으로 이제 새 이름이 내려와서 12지파가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2지파가 나오니까 12개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고 그 다음에 경륜이 이루어지는 데 가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본다면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예루살렘 성은 누가 성주가 되겠느냐? 이거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러냐면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는 아직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인가요? 네 아들이다, 네 어머니다 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아들의 힘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 아들 넷, 남자 넷, 딸 둘 이렇게 되는데도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것이고, 신랑 4천명은 바로 그들의 명분을 받은 것이고 왕권 받을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분봉왕이기 때문에 큰 왕권의 도성은 한 나라를 뜻하는데, 한 나라의 도성이 이루어질 도성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지식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선전단체에서 듣는 그 말씀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는 것이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면서 곧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21장에서 이제는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24장, 2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제 12진두문에 이제 그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다시 이때는 하시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들어가기 전에 다시 12지파를 일으키는 일이 이어이 되어 있지요. 이사 49장 6절에도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한 명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 지파를 일으킬 종은 중복이다요. 새 이름을 받아야 되고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10만 4천 명이 돼서 왕권의 선거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12지파의 족정은 다시 이 성전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본다면 이것이 세세 왕권이 될 사람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확실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믿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박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보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자와 함께 계셔서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의대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같이 동고동락하게 하신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걸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두게 된 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있을 내용이고,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 만왕으로 바로 계시는 것이고, 무궁색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영적의 삶으로서 영적의 세계에서 그것은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구원해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 고통, 질병, 사망, 괴로움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없는 때다 이 말이죠. 물론 천년왕국에서도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영체가 받을 축복은 또 완전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이 5절에 다시 말씀했는데 보호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진이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인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도 모든 우주 만물을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인간의 축복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그걸 즐기도록 하신 것이죠.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되고 재난이 많은 세월이 되고 말았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성된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색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도 인간이 이제 육체적인 인간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을 창조한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무궁에서 영체가 돼서 예수님처럼 변화체가 돼서 하늘가서 살 때 영체가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썩지 않는 만물이 또 있는 것이죠. 그 만물을 다시 창조해 주는 데 놓은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랬죠. 이거는 무궁색에 말하는 이 말씀을 얘기한 것이지 일반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 천년왕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분명한 진리의 진실이고 하나님부터 내려온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믿어야만 정확히 믿는 것이고 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영체 몸상을 만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만물은 썩어지지만 그 영체 만물은 영원한 만물이라 썩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총괄 하중이라. 내가 생명주 생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아들이라는 명분을 얘기하시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사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상속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의 명분은 직접적인 지리권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왕권의 상급인데, 참아들의 명분은 아까 대체 10만 4천 명이 이 인을 맞음으로 보답해 7명을 받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고,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는 부활 성도들도 왕권에 참여를 하되 직접적인 지리권은 변화성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들어갈 자들은 두 가지 반열밖에 없죠. 순교자들의 부활인 부활 성도와 또 출장을 결성전하는 그런 10만 4천 명만이 왕권 받을 정도이다. 20장 4절에 분명히 이걸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엉뚱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려면 왜 그게 중요하냐?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진리의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진리는 획선에 따라서 진리의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만 진리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고, 진리가 탈선되지 않아야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탈선된 진리를 믿으면 성령이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파독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그것은 1300년의 역사 동안에 신부의 단순의 진리로 하나가 되는 역사에 동참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계인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신부의 단순의 진리를 진 그 종을 만나서 제 앞에 순종해야만 이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무궁세의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것에 참여는 이것을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야 된다고 계시록 20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9절에서는 불심판이 오고 10절을 이하서 보면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과 이제는 천국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마지막 행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여기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영어의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디센트 또 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몸은 아름다운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하나님을 뵈러 반갔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 그러셨거든요. 그는 불심판인 노아 심판 때 이제는 방주를 타지 않으므로 하늘 성했던 세세 후손들이 음부에 갔다 이 말입니다. 음부에 가는 순간 그 시대 2500년 가까이를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남으로 옮기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왜 중요하느냐? 지금도 예수 믿고 중성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 시대의 삶의 방주, 은혜 방주, 권의 방주인 첫대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서 천년 동안 음부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도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 같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불심판과 불심판을 얘기할 때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을 쓰시죠. 동일한 심판으로 동일한 방법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장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하고 성령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랑스러운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이것이 이제 또다시 아까 예루살렘을 보인다 그랬죠. 이것은 상급으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내라 그런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왕권을 받은 종들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는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신부로 예정됐다 하더라도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왕권 받은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세륜 성이 되어놓은 것은 아까 드렸듯이 상급으로 보석투성으로 나라를 이뤄서 나라 자체를 유혹으로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늘부터 내는 지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서 신부를 위한 예비한 도성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를 신랑으로 맞아 신부들과 가진 그 종들은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사도 요한만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새로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왕권한 성들이 다시 나타나게 될 때 천년왕국 때 그 왕권한 종들의 조성이 되는 것은 보석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빛이 짙게 튀한 보석과 벽옥과 수정 같더라. 아름다운 보석도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것도 또 상징으로 풀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확실한 것을 그것도 이사야 성경 50장에서도 보석집과 보석도성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 상징으로 풀어버린 데는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운에 12천사가 있고 군분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 이름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10절이면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 그 성과 12개 주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게 있죠. 그래서 구약의 축복받은 자들과 또 신약의 축복받은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24전도가 돼서 인간을 대표하는 거룩한 단체가 되어서 이거는 인간을 대표한 결제관이라는 것을 계시록 14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분명한 일이고 이런 일이 실시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아까 계시록 3장 12절을 본다면 12지파가 또 나오니까 36장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도 진리에 이치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분명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서 이제는 그 종이 실행의 사람을 나타나서 세례를 받음으로 앞으로 지파를 일으키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고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오지 않는데 이 새 이름도 받지 못했는데 계속 2장 10절에 분명히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7만 4천 명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것은 또 임받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직접 행하실 때가 전선의 역사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강이 같던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령을 청량함에 1박 140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곳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서 이런 성경이 얼마나 크나를 여기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그대로다. 이런 말을 위해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은 실제 그대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타디오는 184.85m니까 이걸 곱하면 2200km, 2218km가 되죠.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것이 한 나라입니다. 장과 강과 고가 같으니까 수라이처럼 그것이 한 나라 이루는 것이고 부산과 서울갑산이 400km가 넘으니까 5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것이 한 나라다. 현재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원래 80년대 말인가요? 그러면 그 허블 망원경과 보이저 망원경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찍혔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2000km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천국의 다가 아니고 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만 걸어보시고 이런 성이 몇 개가 있을지는 아까도 말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곽은 144규빗이니까 1규빗은 45.66cm니까 이걸 곱하면 65m, 약 66m가 되거든요. 성곽의 두께가 그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2,000km가 넘어가는 그런 큰 거니까 성곽도 이렇게 커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가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누국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라.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 성에 깊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이런 정금이 그렇게 12부석으로 되어 있다.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이제는 그대로 복속도 성이 바로 영원한 나라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 50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다 보면 네 돌 사이에 총목으로 네 겉을 싸며 홍물을 싸며 성에서 영을 만들고 네 지형을 다 보석으로 해서 왕권 받은 종들의 집은 보석집도 있고 보석 도성도 있다. 이게 약속한 것이고 이거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2절 23절입니다. 성원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에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시라. 해와 달에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도시다. 이 말이죠.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또
이 지상의 천년왕국은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건 송구적인 중에 영광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말씀자들을 기억의 공로를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은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국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오겠고 오늘 계시록 20장 4절과 20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를 탄다 그랬죠. 그 왕들이 부궁색에 다시 들어오니까 부궁색도 왕이 되니까 세세 왕권이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은 자들이 부흥세로 왕권을 받아서 세세 왕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를 잘 아셔야 됩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되 본령의 생명에 기록되는 자들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말라기 3장 10절에도 기념책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기념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자들이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색에서도 다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사실이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천년왕국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무궁색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서 이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시대가 마지막 한일에만 한 그런 시점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잘 할 수 있는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22장에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어야만 한다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가감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22장을 통하여 어떤 자들이 확실한 이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생명과도 두 가지 생명과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뺏겼던 생명과는 천년국에 있는 생명과고 또 20년에 있던 생명과는 영체가 먹을 생명과가 있어서 달마다 이제 열매가 받게 되는 생명과도 실제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것을 상징으로 푸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도 분명히 선사를 통해서 생명을 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먹게 한다는 것이 2장 7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상징으로 푼다면 함이 거짓말자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무궁색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도 영체가 먹을 생명과도 있다고 보셔야 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사받는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을 결백해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이제는 왕권의 축복과 백성의 축복으로 영원 공생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를 당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